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일생토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삶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혹은 신령한 사람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알지 못하면 결국 성령께서 따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따로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장시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고집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을 잘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참 어려워요. 좌충우돌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배울 때 목사 자꾸 그 쓸데없는 거 자꾸 얘기할 까닭이 없잖아요. 다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서가도록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데 낭비하지 않도록 생각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건 항상 잘 살펴보고 따져보고 분별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주께서 목사를 쓰셔서 목사의 입을 빌려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필요로 한 말씀을 공급하신다 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잘 배워야 합니다. 어설프게 배워놓으면 이게 일생토록 이리저리 자꾸 걸려요. 어설프게 배운 그게 나의 선지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잖아요. 나의 선지식에서 벗어나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건 왜 저렇게 하는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합니다.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겠기에 우리가 장시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즉 성령과 말씀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 분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 성령 충만을 몇 시간 생각을 했는데 그 뒤편에는 항상 말씀이 따라 붙어있다 하는 것, 말씀 충만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고 우리도 오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쭉 잘 착실하게 배웠다면 이렇게 간추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 충만하면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큰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다 되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더라도 우리가 결함이 있죠. 부족이 있습니다. 대번에 완벽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결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오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사도들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셨죠. 이를 너에게 알려준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다 하고 칭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깨닫게 하신 것이다 하는 이것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뒤편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신앙 고백,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당시에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뒤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했지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사도들은, 대표로 베드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인 존재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3직을 동시에 가진 중보자로 고백한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이런 고백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고백할 수 없는 문제이죠.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성령 충만해서 고백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깨닫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당하게 바르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죠. 이런 베드로였는데 바로 그 직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로 가야 한다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 하고 가로막았죠. 물론 충정심에 산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을 수 없다 하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성령 충만했다가, 그래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하나님 신적인 존재로 고백을 했다가 지금은 사탄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를 보면 성령 충만했어도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베드로처럼 사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거나 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충실히 받아간다 하더라도 대번에 완제품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참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결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으면 성령 충만하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 둘째, 비슷한 건데 성령 충만하면 다 알아버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는 신이 마치 신을 받아버리는 것처럼 신비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비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보고 너는 어떻다 하고 점쟁이가 말하듯이 그렇게 사람 중심을 꿰뚫고 다 알아버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 앞에서 또 벌벌 떨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죠. 그런데 속지 않아야 하죠. 성령 충만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아버린 것은 아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고 하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기도 굴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시험지를 딱 받아들면 다 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알지 못한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그건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죠. 물론 성령께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비상사태, 비상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가 터득하지 못했으면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모르는 겁니다. 공부를 한 만큼 잘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다 단번에 알아버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 꼭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앞에서 읽은 본문이죠. 한번 보실까요?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풍습, 이 세상에 있는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하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변화를 받아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고 계속 변화되어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단번에 다 알아버리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까닭이 없죠.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실 까닭이 없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별해 가야 합니다. 분별하는 것도 큰 사명입니다.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도 큰 사명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아 가라 하는 말도 같은 말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 알아버린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큰 오해다 하는 점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령 충만하면 어제까지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대로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자꾸 채워가야 하고 깨달아가야 하고 하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주 어릴 때는 부흥회를 자주 했는데요. 부흥회 때 특히 성령 충만 받아라 하는 말을 아주 자주 듣고 자랐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자랐는데요. 꼭 특허낸 것 사람처럼 충만 받아라.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하는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만 붙잡고 추구하게 되죠.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것은 성령 운동하는 건데요. 운동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이미 주 150년경에 벌써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이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동경한 일이 많았습니다. 맨 앞장선 사람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영혼이 아주 탁월하다고 강조하고 육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영혼은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과도한 황홀경을 추구했습니다. 황홀경에 빠져서 도무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고 그걸 소위 방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상한 말로 예언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신비 체험을 늘 추구했습니다. 그런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추앙을 받기도 했고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앞세워서
아무 때나 열광적으로 이상한 몸짓을 하고 또 이상한 말을 막 내뱉고, 그리고 교회를 전부 비판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많은 교회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당시 범교회가 모여서 이건 이단 집단이다 하고 결정을 하고 추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세력은 계속해서 그칠 줄 몰랐습니다. 임박한 재림을 주장하면서 소위 예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닌 소위 예언, 소위 방언, 또 은사 강조, 또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실 교회를 부정하고 광란의 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에 몬타누스가 150년경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했죠. 그의 제자 맥시밀라라는 사람은 내가 곧 말씀이고 능력이다 하면서 내 뒤에는 예언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혹 있다면 세상 끝이 있을 뿐이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늘 극단적인 종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단체는 381년에 콘스탄틴 회의에서 이단으로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완전히 정리했으니까 끝나버렸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이 노선에서 안식교를 창설한 윌리엄 밀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1843년 3월에서 1844년 3월 약 한 1년 기간 동안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의치 않자 날짜를 연기해서 1944년 10월경에 재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도 거짓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성령 운동하는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동경하면서 운동을 벌였던 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죠? 성령 충만하면 단숨에 무엇을 할 것 같이 생각하고 초인적인 뭘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 알아버린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또 자기 중심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이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자기 중심이 언제나 자기 행복으로 가죠. 자기 행복이 자리해서 거기서 못 벗어나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건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기 행복, 자기 중심이 자리에서 거기에서 못 벗어나면 우리가 누차 말씀을 배우면서도 생각한 일이 아닙니까? 죄성, 육신 이런 것에서 못 벗어나면 항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크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크게 들어요. 예외가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 잘 된다, 알아버린다 이런 얘기를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 유리하고 자기 행복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비인격적이기 쉽습니다.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죠. 신비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걸 비판하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일이 있지만 우리와 관계하실 때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의 인격을 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어떻죠? 비인격적이고 신비한 사람처럼 요술을 부리는 사람처럼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갖추어가는 겁니다. 아, 참 사람답다. 누가 봐도. 물론 불신자도 사람답다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사람답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다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답다 하는 것입니다. 혹은 말씀에 가까운 사람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본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비인격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만 보았어요. 신학을 하면서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속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주 인격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리주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이성으로 다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인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점점 더 그리스도인답게 갖추어가고 됨됨이를 갖추어간다 하는 점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진실이 무엇이냐?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만 성령 충만하면 계속 충만함으로 간다는 겁니다. 계속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뒷면은 계속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진실이 무엇이냐? 계속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진행형이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보죠. 에베소서 5장 10절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보다 인격적이고 보다 하나님 사람답게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성령 충만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면 5장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떤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 시험해 보려면 말씀이 있어야죠.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판단 기준이니까 말씀이 있어야죠. 또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말씀을 자꾸 추구해 가야 하죠. 그리고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성령 충만해서 단번에 사람이 돼버리고 또 다 알아버린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까닭이 없죠. 깨달아라.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첫째는 자녀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먼저 나를 깨우치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성령 충만하면 나를 깨우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불신자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런데 성령 충만의 지배를 받고 가면 우리의 결함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마치 거지로 살던 사람이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마치 거지로 살던 사람이 왕의 특혜를 입어서 왕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왕자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생각, 말, 행위는 다 거지 행위죠. 법적으로 왕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거지 행위일 수밖에 없죠.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훈육도 하고 가르치고 하죠. 거기에 후견인도 붙여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점점 왕자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쪽으로 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과거의 불신자로 살던 사람처럼 마귀에 휘하여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박수를 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점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해 가라 하는 것이 맞죠? 본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이어서 네 가지 동사가 따라 나오죠. 화답한다, 찬송한다, 감사한다, 복종하다, 한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점점 하나님 자녀답게 갖추어 가는데 이건 불신자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일반 은총 하에 인격을 갖추어 갈 수는 있겠죠. 훈련을 하면. 그러나 하나님 자녀답게 서로 화답하고 서로 찬송하고 서로 복종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 깨우치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충만함을 받아서 가면 점차 화답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복종하고 하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인식을 하고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죠. 첫째는 자녀답지 못한 점을 깨우치신다는 것, 둘째는 사명자답지 못한 점을 깨우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늘 시민으로 공직자가 되는데, 직분자가 되는데, 그래서 하늘나라의 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존재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 사명인데요. 이런 삶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이죠. 전하기 위함이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일하신다, 구원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갖춰가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점차 성령께서 자꾸 깨우치셔서 먼저 된 자로, 불신자보다 먼저 된 자로 내가 결함이 무엇인지, 먼저 된 자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내가 결함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은 이런 점입니다. 우리의 결함을 자꾸 일깨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은 완결되는 구원입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인데요. 그때까지 자라가라 하죠. 신령한 저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 돌입해 들어갈 때까지 신령한 젖인 말씀으로 자라가라 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좀 여기에 연결된 것 생각할 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 충만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다 알아버린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다면, 불신자와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기울어져서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두 힘이란 자기의 힘, 이걸 육체의 힘, 육신의 힘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성령의 힘,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점, 이 두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점 생각해야 합니다. 한 곳을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아무리 충실하게 잘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항상 있다 하더라도 여차하면 육신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장성한 사람이라도 육신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찾았으면 13절을 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좀 풀어서 보면 내가 어떤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다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행동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쁨을 거두신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여기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부득불 원어를 쓴다면 에네르게오라는 말인데, 이것이 영어로 발전이 되어서 에너지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힘으로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힘은 그와 전혀 다르죠. 똑같은 행동,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행동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합니다. 이 점도 성경에서 가르쳤는데요.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방금 본 빌립보서 2장 13절하고 대비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십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역사한다 하는 말도 앞에서 말한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여기 에너지는 누구의 에너지죠? 누구의 힘이죠? 자기 육신의 힘이죠. 자기의 힘이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에너지입니다. 사탄이 박수를 치는 에너지죠. 우리 안에는 이렇게 이 사탄이 박수를 치는 에너지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박수를 치는 에너지, 이런 힘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속을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에너지로 뭘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힘에 불과합니다. 설사 그것이 진리다, 참이다, 아름답다 하는 것으로 나올지라도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자기라는 걸 갖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걸 갖지 말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데 우리가 교회원들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도 그런 말을 했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마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마음,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뭘 할 수가 있죠.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누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죠. 그렇지 못하면 자기의 힘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흉측한 것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다, 참이다, 아름답다는 것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자기 힘으로 내놓는데 얼른 볼 때는 신앙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놓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나쁜 형태로 나오는 것이면 누구나 다 아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금방 분별이 되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것으로, 진리다 하는 것으로, 누구나 지지를 받을 만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가다가 마주쳤으니까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얼른 구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로 그게 성령의 능력인지 아니면 자기 육신의 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자기 힘으로 했으면 열매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했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도 부인합니다. 교회도 부인하고 하나님 일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했으면 자기가 손해될지라도 자기가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욕먹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명예를 돌립니다. 그런 차이를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에베소 교회원들에게 1차 이 설교를 하는 1차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육신을 버리고 말씀의 충만함을 입어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